변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빔 프로젝트를 그냥 켜주시겠어요? 중앙에 같이? 네, 그거 켜주시면. 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찬양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삶,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너머의 삶, 특히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관심도 많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가 고대 이집트 문명인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도 영혼은 남아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육체가 보존되면 사후 세계에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무덤에 생필품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저 세상에도 이어지기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이 아닌 죽음 이후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강한 그런 소망을 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와 좀 다른 철학적인 접근이 발달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육체보다 이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이 사상가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이 육체가 감옥이죠.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는 해방이다라고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육체의 부활보다는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 내에서 유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견해가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 초기에는 부활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로 나누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육체의 부활과 사후 세계에 상벌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성전 중심의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활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계속 흐름 속에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된 것은 1세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이 사도들,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들은 부활을 단순한 어떤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확신하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전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명확하게 확립된 시기는 3세기에서 4세기경이에요. 이때를 교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의 시대. 이때 사도신경들이 확립됐는데 이 4세기에 니케아 그리고 이런 공회에서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확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 중세를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부활 교리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육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소요리 문답 38문입니다. 왜 제가 장엄하게 부활 얘기하면서 앞에서부터 막 역사적으로 얘기하냐?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후 세계에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38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38문 우리 제목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음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장엄하고 긴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신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오늘은 신자가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받는 이 단어만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죽음, 오늘은 부활입니다. 세 가지로 이 답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답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교리 문답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는 것을 입는 부활의 몸. 영광 중에 살아남을 것을 입는 부활의 몸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 몸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질병과 노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질병이나 노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지겨운 약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몸의 연약함과 쇠약함으로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현재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욕된 것이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완전하고 거룩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셋째는 현재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운동하고 어떻게 해도 약하죠. 그걸 강하다고 강해 보이는 것뿐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진짜로 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쉽게 피곤하고 질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러한 약함이 전혀 없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 사람은 우리의 지금의 몸을 얘기하는 것, 둘째 사람은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이 첫 사람 아담처럼 흙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 후에도 실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막 이렇게 뭐 유령이 떠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죠. 실제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만질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을 만졌죠.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통과했어요. 문이 잠겨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까지 하셨어요. 대박. 우리의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이 신비스러운 하늘의 속성을 가진 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슈퍼히어로처럼 되는 겁니다. 슈퍼히어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화에서 보니까 슈퍼히어로도 다 죽더라고요. 아무리 강해도 슈퍼히어로도 결국에 죽더라고요. 근데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몸이 되죠. 죽음이 없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보다 더 좋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현재 몸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신체적인 한계와 고통, 장애와 질병은 부활 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로 죽은 사람은 아기의 모습으로, 노인으로 죽은 사람은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이런 질문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몸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천사들 그릴 때 애기 천사들 막 그리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을까요, 실제로? 인간들의 상상으로 지어낸 거죠. 천국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죠.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에도 이런 이 세상의 상처나 장애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구속사역의 증거였어요. 구속사역의 증거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상처가 있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모든 불완전한 것과 고통의 흔적에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갔죠. 우리 지금의 몸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이 심판 장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장면입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와 말과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에 무선 클라우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돼요. 이게 천국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기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쫙 펼쳐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누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로는,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참된 제자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원받은 내 양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자신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무죄를 선고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았죠.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음이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자가 벌할 때의 유익함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장차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 이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원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거기는 다 금으로 되고 보석으로 됐다는데 그거를 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상상 혹시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정말 천국에 간 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아픔, 슬픔과 상실이 완전히 사라져요. 질병도 죽음도 이별의 아픔도 실패의 좌절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우리들과 가장 아름답고 기쁜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결혼 축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가장 깊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혼식 끝나면 신혼 시간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매일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은 다시 살아날 씨앗과 같아요. 씨앗. 썩을 것으로 심겨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겨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겨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겨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아주 깊은 의미와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확신,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게 해 주십니다. 또 이 부활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이 소망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며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소망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도 장차 성취될 말씀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의 어떤 슬픔, 고통, 어떤 이별도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그 사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곧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이 확실한 약속을 굳게 잡고 우리가 서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모든 자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주와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크신 위로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 부활 믿음에, 부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이 진리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고백이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우리가 부활할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쁜 잔치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의 진리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유철 강호진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자카르타를 거쳐서 팔랑까야라로 가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들어가시면 그동안 이제 미뤘던 이제 사역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단기 팀들이 계속 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실함에 대한, 성실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적인 거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성실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실한 공동체. 일주일 몰아놨다가 주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활의 진리,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리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